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3일 화요일 듣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무엘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여러 환경들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을 유혹하고 다른 곳으로 이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고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화요일입니다. 오늘 제목은 특별히 듣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해 보셨으면 굉장히 공감이 가는 굉장히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교재 168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작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도 무시해 버렸던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흔히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시간이 지나고 바쁘게 이렇게 지나면 생각이 나면서도 그것이 떠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함께 기도하겠다는 그 말이 헛수로 돌아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는데 참 이런 음성, 성령의 작고 세미한 음성, 그것이 바로 그런 경험이 아닐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잘못된 후에야 왜 내가 듣지 않았던가 하고 후회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경험이 반드시 한두 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는 한 소년과 이 사무엘과 듣지 않는 두 악한 아들과 늙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유능한 훌륭한 또 경험 있는 엘리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이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사무엘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는가? 해답이 거기 나와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공부하시기 전에 미리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3장 18절까지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킹 제임스 버전에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가치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렇게 좀 큰 한숨이 쉬어지는데요. 목회자의 자녀들 또 교회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일들을 겪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또 교회 학교를 다녔고 그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친구들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한숨이 쉬어집니다. 내가 또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들 사이의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행실이 나빴는지 무가치한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성경의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을 떠나 여행한 레위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19장에 여기에 그 손님들을 습격한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비류들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표현하는 이 말과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는 이 사탄을 지칭하는 명칭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성경에는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정욕에 굴복한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여러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 개념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의무감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목적에 대해서 공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이기적이고 타락한 목적을 위해서 이 세습되는 그 권리를 그냥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얼마나 이 목회자, 큰 대형 교회가 사유화되어서 어떤 수입원이 되어서 사치와 방종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그 직분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세습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회에서 비판하고 있습니까? 이 당시에는 당연히 세습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어서 그들은 전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구만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백성의 소유를 강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희생의 제물 일부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존경과 사랑도 빼앗았습니다. 그들의 열망 때문에, 그들의 아주 비열한 그 욕망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행해져야 할 그 거룩한 봉사가 정말 저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우상 숭배 수준으로 끌어내려지는 그러한 일을 이 두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가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러한 환경에서 보고 배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충실했던 사무엘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을 또 떠오르게 합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의 차이인데요. 다시 교재로 돌아와 보면요, 168페이지 중간에 엘리의 아들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엘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깨달은 후에 그 아들들에게 말을 하긴 했지만 말을 하는 것 이상의 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들이 그들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음성이 들릴 때 무시하고 다음으로 넘겼던 것입니다. 여기 설교자 찰스 스탠리의 이 이야기가 참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반응을 기대하며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주의를 빼앗아가는 큰 방해물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을 때는 그와 반대되는 바른 것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 낭비임을 알고 계신다. 이러한 경우에 그분께서는 자주 침묵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중립적이 되어 그분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신다. 여러분, 그 오른쪽에 묵상 부분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중립적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적어도 중립적으로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뜻을 보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들로 인해서 그것들을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최소한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 듣는 입장으로서 적어도 중립적인 마음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중립적인 마음이라고 표현된 이것은 열린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재의 표현으로 한다면 듣고자 하는 마음, 반대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이미 그 음성에 대하여 자신이 판단하고 듣지 않고자 마음이 아주 단단하여진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이기심과 수많은 욕구들이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중립적으로 듣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잠깐 공부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고 그것이 살아 있을 때 우리의 온전한 세포들이 그것들을 죽이지 못하고 그러므로 그것이 암이 되어서 목숨을 잃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욕구들이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69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비록 힘든 일이지만 간절히 구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사는 대로 이대로 살다가 정말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으면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나와서 회개할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발길을 옮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만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할 때, 그것들이 반복될 때에 우리의 죽음도 어떻게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인간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경화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중에 더 크게 더 명확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을 그때는 더 거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인 맞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 이 듣고자 하는 마음을 함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또 이 말씀 속에서 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우리 다 함께 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것들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께 간구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중립적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